거룩한 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건강, 축복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은 뭐 해와 같이 환하게 빛이 났고 그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은 그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그때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또 모세와 엘리야가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봐요. 모세는 그 율법을 대표하잖아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그 황홀감에 도취되어서 예수님 우리가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시했잖아요. 그때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었는데,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자, 마가복음 9장 7절 봐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다시 말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지 않다는 거죠.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뭐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구름 속에서 들려왔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뭐예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뭐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나 엘리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며, 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8절 봐봐. 8절에 보면 문득 들려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제자들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을 듣고 들어와서 땅에 엎드려서 둘러보았을 때 뭐죠?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난 구름도 사라졌고, 자,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도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끝까지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질병이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무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모세도 위대하죠. 엘리야도 위대하고,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산에서 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을 때 산 아래서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어떤 사람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기도 먹고 말도 못하고 또 기절하고 쓰러지는 그런 외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청해요. 그때 제자들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께 간청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자신을 괴롭히는 귀신에게서 어떻게 자유함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 모두 이 아이처럼 귀신에게서 귀신의 지배받지 말고 귀신에게서 자유함 얻는 그런 지혜 역사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에게서 지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가장 중요하죠. 마가복음 9장 20절에 봐봐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그 꿈을 흘리더라. 여기 20절 상반절 이에 데리고 오니 이런 말씀이죠.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다. 이 첫 번째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들어와서 뭐예요?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는 땅에 떨어져 부르며 그 꿈을 흘렸다는 거죠. 이때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 장면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 봐봐요.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 향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그죠?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꾸짖었어요. 마가복음 9장 26절 27절에 봐봐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었으니 여기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 향해 꾸짖었을 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이럴 때 뭐예요?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그 아이가 죽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는 거죠. 이 아이는 자신을 괴롭히는 귀신에게서 뭐예요? 자유함을 얻었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마귀 귀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피조물. 그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귀신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으며 또 예수님을 대적할 수도 없다. 그렇죠? 그러므로 마귀 귀신에게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 그 성도들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 봐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기 2절 3절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자, 이 나병 환자는 의사인 누가가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심한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썩어 들어가고 온몸에서는 고름이 흘러나오는 중한 그 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몸에서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저주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져야 살아야 하는 외로움도 있었고 그리고 혼자 있었기 때문에 참 고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멸시를 당하며 소외감 속에서 저주받는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요.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나사렛 예수가 해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나병 환자가. 많은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나병 환자는 용기를 내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하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 동네 안으로 들어가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나병 환자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나병 환자요 라고 이제 외쳐야만 했고, 사람들이 2m 가까이 왔을 때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나병 환자다 라고 외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도 아니 돌에 맞아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13절 봐봐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납니다.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의 나병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도 여러분, 악한 귀신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은 자, 예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자, 마음의 심과 평안을 주신다. 그 문제를 뭐예요? 해결해 주신다. 예수는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자, 요한 27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뭐 참된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문제든지 아주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자,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인간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을 때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친히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 우리가 당한 모든 배신도 굶주림도 아픔도 수치스러움도 다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뇌와 문제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만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연약성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예수님께 갖고 나와 예수를 만남으로 그 예수님에 의해 이런 귀신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귀신에게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만이 자, 예수님에 의해 자,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봐봐요. 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여기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자, 예수님께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자,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했잖아.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3절에 봐봐요. 자,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자, 그 아이 아버지를 책망하셨잖아요.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봐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 가르쳤어요. 복음 증거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친 후에는 반드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고 병든 자를 고쳐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봐봐요. 그가 질병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그 800년 전에, 자, 이사야 선지자는, 자,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질병에서 고침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하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서 오시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절 봐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은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십자가에서 체험되기 전에 채찍에 맞으신 것은 뭐예요? 자, 우리로 하여금, 자, 병든 것을 고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자,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기 위함이다. 근데 예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만이 마귀에게서,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귀신들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셨어라고 간청했을 때, 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 아이 아버지를 책망하셨어요.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뭐예요? 능력을 주신다,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장 읽어봐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지르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의 아버지가, 귀신의 아이 아버지가 소리 지르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니까 이 귀신들인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큰 소리 친 이후에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하반절에 봐봐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친 다음에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청하잖아요. 귀신들인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자신이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믿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뭐예요? 자신은 실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귀신된 아이의 아버지는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구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귀신된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지 않을 때가, 믿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에 의해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큰 능을 이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9명의 귀신들은 뭐예요? 아이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9명의 제자들은 아이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봐봐. 한번 읽어봐요. 자, 내가 너에게 뱀과 성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은 사단을 상징하는, 뱀과 정갈을 받는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정복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잖아요. 어느 누구도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우울증인가 뭐 공황장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자살하려고 하다가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근데 내가 길을 가는데 그분이 나보고 이렇게 필요해. 나 살려다. 내가 들어가고 도망갔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보고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피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야. 근데 들어오니까 내가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성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담대해지는 거야. 그 후에 그분 만났을 때 나도 목사님 하면서 인사하고 그때도 멀쩡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마귀의 영적 싸움에 지금 대적해야 돼. 도망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마태복음 10장 1절 봐봐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권능을 주셨다면 모든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뭐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권세와 능력. 자, 마태복음 10장 8절과 모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내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는 이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거저 받았다. 그래서 그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12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데려온 아이의 귀신을 9명의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담대해야 돼요.
내가 그때 순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뭐죠? 손을 빌어가면서 살려달라고 나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더러웠던지. 그죠? 우리가 더러울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해치지 못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런 말씀이잖아.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도 그죠? 그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그 지위에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마귀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귀신에게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는 그런 기도해야 돼요. 자, 마가복음 9장 28절 봐봐요.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9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 못했잖아. 그들도 아마 담대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뭐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더러운 귀신은 그 아이에게서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부끄럽고 창피했을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야 다 물러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물어봐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마가복음 9장 29절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역사를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잖아요. 마귀 귀신은 인간의 행복을 파괴해요. 우리의 삶을 패배로 이끌기 위해서 오는 사자같이 찾아 들어다니면서 호신탕탕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회는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만이 마귀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그 외에는 뭐예요?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그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마귀를 대적해. 이 방법 외에는 뭐예요? 어떤 것으로도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다. 어떤 약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봐봐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70인이 돌아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기뻐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그죠? 그들이 기뻐한 것은 귀신들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하는 것을 보았다.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봐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죽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닙니다. 너희는 믿음을 끊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에 의해 예수는 뭐예요? 지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무력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만이 악한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고 악한 마귀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 이 믿음에 의해 마귀를 대적했을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성도 여러분, 마귀와 그의 수와 귀신들과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있죠. 권세. 예수 이름이라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권세를 갖고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있죠. 대적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영적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서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악한 마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잖아요. 마귀의 노예에 의해 끌려다니면 결국 뭐예요? 파괴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 악한 마귀에게서 뭐예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마귀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마귀의 지시에서 벗어나야만이 우리들은 뭐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마귀가 교회에서 역사하는 나는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시온도 악한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여금 공격하잖아요. 교만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정오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자, 배후에서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린 결론이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마귀의 지배하에 놓일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 기도해서 악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만이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갖고 예수 이름이라는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그 수와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이런 악한 마귀 떠나고 병이 고침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귀신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일단 우리가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예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이 아이 아버지처럼 믿습니다 해놓고는 뭐예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많잖아요. 예수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뭐예요? 믿음 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요. 다른 종류로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없어요. 영물이잖아요. 악한 마귀는 지금도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해요. 이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괴로울 때 참 많아요. 생각을 통해서. 얼마나 괴로운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그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교만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해요. 음란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분노를 통해서 미움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잖아요. 정오를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이게 알잖아요. 여러분 마귀 역사 이거 알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우리가 마귀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이거 대적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야만 여러분들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